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혈란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 큰 복이에요. 자, 아는 것이 복. 자,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하기 싫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는데 나가 따라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기 싫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싸울 때, 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은데, 상대가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 안 가니까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싸워요? 큰 소리 쳐요? 왜 큰 소리 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따라오니까 다투고 기분 나쁘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녀도 뭐 50년을 다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에 죽기를 좋아하는, 즉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즉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도 가서 대화를 하면서 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아요.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분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열심히요? 결국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집회를 하는데 두 사람이 강사가 이제 따로따로 서서 한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쉬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유함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그냥 잘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잠잡시다 하고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은 뭐 하라고 그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뭘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막 조급하고 뭐 안 될까봐 막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냥 때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냥 좀 그래라. 여러분 뭐가 좋아요? 예?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가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가 좋아요? 잠잡시다가 좋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맞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누려라. 좀 여유를 가지고. 뭐가 좋아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도하라, 한쪽은 뭐하라?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신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최고다. 한쪽은 기도, 한쪽은 자유하자, 평안하자.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안식은 뭐냐? 누려라. 좀 누려라.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도 안 하고 기도 밤새도록 한다고 여러분 뭘 받았냐? 그러니까 좀 잠도 자고 그냥 쉬기도 쉬고 휴식도 취하고 놀러도 가고 먹기도 먹고 그래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뭐가 정답이요? 뭐가 맞아요? 예? 기도가 맞아요? 아니 누리는 게 맞아요? 안식이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막 두 분류가 서로 싸웁니다. 그죠? 내 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자, 기도만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그냥 누려라 그러면 다 돼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냐? 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육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영 안에서 성령 따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느냐? 기도하고 나면 뭐냐? 안식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막 내 열심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화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뭐냐? 자기 것이 옳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다투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걸 말 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안 하면 결국 뭐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먼저는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죠? 왜 혈기를 부려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혈기 부려요? 상대 마음대로 하려고 혈기 부려요? 혈기 부리는 것은 상대를 지금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상대를 압도해가지고 상대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기 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으니까 혈기 내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즉 뭐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 그러면 죽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상대가 나를 이끌어가고 상대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건 일단은 다음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든 이끌어가지 않든 그건 다음 문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뭐 하는 거다?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똑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즉 뭐냐, 과거에 10년 전에도 혈기냈던 사람이 그대로 혈기내고, 50년 전에 고집 부렸던 사람의 고집이 여전히 50년이 지나도 고집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죽는 게 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요, 막 얼마나 막, 그건 다른 거는 내가 참아도 그건 참을 수가 없어. 그죠? 다른 건 내가 손해봐도 그건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내가 그냥 상대가 막 크게 세게 나오면 안 해도 그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집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더니 고집이 더 세졌어. 아니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혈기는 더 잘 내. 조금만 건들면 그냥 막 팍팍 올라와.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야, 나도 그래, 교회 가서 저렇게 혈기 잘 내가지고 싸워서 이기자 그러고 교회 오겠어요? 야, 교회 가니까 참 혈기를 잘 내네, 나도 교회 가서 혈기 잘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게 부러워서 오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면, 십자가에 죽으려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혼들은 여전히 똑같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되느냐?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열심히 오는 그건 변화됐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건 변화됐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만약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서 먹는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걸 먹는데 보니까 내가 그때는 뭐가 은혜냐?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야, 오늘 특별히 오늘 뭐 주셨냐? 아주 맛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맛있는 걸 주셨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맛있는 거 주셨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때는 기도가 뭐가 좋다? 하나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짧게 하고 딱 먹어야 돼요. 그죠? 맛없는 거 먹을 때는 오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오래 기도해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삶이 없으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즉 뭐가 변화돼야 되느냐? 우리 먼저 마음이 뭐가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안 바뀌고 행동만 그냥 그건 똑같아요. 왜? 그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려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7장 보세요. 7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자, 율법이 언제까지만요?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이. 예? 자, 율법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종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자, 결혼을 딱 하면 누구인데 매인 거다? 남편에게 딱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만다? 벗어나.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다? 이게 간음이요, 간음. 남편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싫어. 왜? 살아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가면 그게 뭐다? 가니까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럼 괜찮아요? 예? 그건 뭐다? 음부요, 음부. 그럴 수가 왜? 이미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에게 뭐 한다?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인데 이르되 남편이 뭐 하면? 죽으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안 죽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지금 뭐로 말씀하고 있냐?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율법이 누가 주관한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계속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서 율법이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자, 우리를 주관하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즉 뭐냐? 죽어야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지금 우리 남편은 뭐가 남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이니까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율법이 남편이어서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다 맞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하는 것에 벗어나면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일 갔다 와서 배고픈데 딱 오면 밥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갔다 왔는데 여전히 지금 밥 한다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바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너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에? 신랑이 오면 따뜻한 밥을 딱 해서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서 이미 먹을 게 딱 차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신발을 벗자마자 딱 이게 국을 딱 떠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죠? 너는 지금 집에서 뭐 했냐?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놀았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놀았냐고 물으면 느끼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느끼한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느끼한 이유가. 그런데 왜 내 기준에 딱 상대 기준에 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또 뭐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데 입장이 바꿔 생각이 안 돼. 왜?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까 내 기준이 맞다 이 말입니다. 상대 기준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큰 소리 치는 것은 상대 기준은 다 틀린 거야. 내 기준은 입장이 바꿔되면, 입장이 바뀌어지면 또 내 기준은 입장이 바뀌어되면 내 기준이 틀렸던 게 맞고 맞았던 게 틀리고, 입장이 바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말을 또 반대로 해요. 안 그래요? 자기가 더울 때는 야, 방이 왜 이렇게 덥냐? 좀 보일러 조금씩 대라. 기름값이 얼마인지, 가스값이 얼마인지 아냐?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또 추우면 가스값이 얼마 된다고 말이야. 아니 이거 보일러도 안 떼고 있냐? 막 그럽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항상 기준이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가 나는 왕이다. 그래, 나는 왕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남편이 누구요?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열매 맺어요. 그게 죽어야.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다 뭐냐? 세상에서 사랑하는 게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죠? 돈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죽어야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 벗어나는데, 돈이 남편이니까 항상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남편이에요. 세상이 남편. 그러니까 세상이 남편이니까 항상 세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죠. 바람 피워요, 안 피워요? 바람 안 피워요? 결혼 안 해도 남편이 많아요. 결혼 안 해도 남편,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죠? 그게 남편이요. 돈 사랑하지? 그지? 그게 남편. 과자 사랑하지, 과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과자 사랑하지. 게임 사랑해요, 게임 사랑 안 해? 게임 사랑하지? 게임 사랑하지? 게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다 뭐다? 우리의 남편. 자,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자,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그게 뭐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즉 뭐냐, 내가 게임을 사랑하는데 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 오지 말까요? 아니, 교회 와야지. 왜? 말씀을 들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옛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옛 남편을 죽여야 돼요. 옛 남편을 죽이는 게 뭐냐? 내가 뭐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남편이 죽어. 옛 남편이. 그런데 옛 남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옛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땅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리스도로 갈 수가 시집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음부예요, 음부 이미. 그러니까 마귀가 안 놓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안 죽으면 마귀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과자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즉 뭐냐, 그에 대해서 안 죽으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사탕 먹은 그 결과가 대가 지불을 나중에 해야 된다. 뭐가 저같이 뭐 해야 되냐, 예?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이빨을. 전 어릴 때 사탕을, 뭐 어릴 때는 사탕이 최고잖아요. 먹을 게 사탕. 할머니가 손님이 오시면 사탕을 꼭 놔뒀다가 항상 손자만 주는 거예요. 손녀는 안 줘. 손녀는. 그러니까 손자를 10개 주면 손녀는 하나. 그것도 손녀가 잘 보여야 하나라도 얻어먹지, 그냥 잘 안 보이면 11개가 다 손자 거야. 왜? 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은 그냥 시집 가면 그만이에요. 누구만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 그러니까 사탕을 너무 많이 줘서 그때는요 너무너무 좋았지. 사탕 그때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사탕 주시는 게 좋다, 안 주시는 게 좋다? 예? 안 주시는 게 좋죠. 왜? 앞을 생각해서. 뭐죠? 이빨 안 썩으면 제가 이빨이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탕에 제가 너무너무 막 사탕 그냥 주면 그냥 다 그냥 누나도 안 줘요. 그렇게 혼자 그냥 먹었던 결과가 뭐다? 이빨이 썩어서. 이빨을 뭐냐, 이빨요,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파가지고 이빨 아픈 고통 여러분 아셔요? 시골에는 뭐 진통제 그런 게 없잖아요. 개보린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아프면 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도 조금씩 뭐지, 찬물 아주 차가운 거 그걸 잠깐 물면 그래도 잠깐은 덜 아파. 그러니까 물었다 뺐다 그걸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그 결과가 뭐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대가 지불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치러야 돼요. 대가 지불을. 그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을 치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많은 게 좋다,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십자가 안 죽으면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된다. 자, 성경이 보세요. 대가 지불을 치르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로마서 7장 두시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육 절부터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 만족하는 마음,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현실의 삶에 좀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야, 없다,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타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삶에 뭐하라? 있는 것에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 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먹을 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입을 거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실 거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먹을 거 없다고 아쉬워하고 막 그런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왜?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뭐 한다고요? 자, 야, 지금 없다, 부족하다 해가지고 막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막 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험에 올무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유혹에.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도 과자를 안 좋아하면 야, 사탕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안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사탕을 좋아하면 뭐 한다고? 사탕 사줄게 하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야,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골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럴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숨어 있는데 사탕 하나 주면서 야 사탕 이거 맛있게 생겼지? 예 맛있게 생겼는데 야 이 아버지 어딘지 가르쳐 주면 내가 사탕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탕하고 아버지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사탕이 좋으니까. 안 좋으면 절대 안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유혹이다. 그런 게 유혹이에요, 유혹. 사탕하고 아빠하고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사탕 한 봉지는 안 돼요. 10봉 정도는 돼요, 그러면? 사탕 한 봉지는 안 바꾸고 사탕 10봉하고 아빠하고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돈 1억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왜? 부활이 하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 거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어느 덫에 빠지느냐, 어느 함정에 빠지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결국 뭐냐, 올무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올무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 그 좋아하면 안 된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고,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을 쫓아가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어디에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남편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뭐 했다? 찔렀어요. 결국 뭐냐? 뭐가 찌른다고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뭐 한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찌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찌르고,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이 나를 찌르고, 사탕을 좋아하면 사탕이 나를 찌르고,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가 나를, 친구가 막 친구를 쫓아가다가 결국 친구가 나를 찌른다 이 말이야. 친구가. 왜? 친구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공부도 않고 친구만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친구로부터 결국 뭐냐, 나중에는 서로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를 사귀어서 따라가다가 결국 친구와 같이 함정에, 덫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결국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 찌른다 이 말이야. 찌른다. 그게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6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 한다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요. 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히 주사 누르게 하신 어디에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요. 사람. 왜? 세상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이 나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옛 남편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 남편을. 옛날에 좋아했던 걸 빨리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에 좋아했던 걸 똑같이 좋아하면 안 돼. 혈기 내는 걸 좋아했는데 십자가 이제 교회 오면 못 박아서 혈기 내는 게 싫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는 다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교회 오고 나면 다투는 것이 싫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십자가 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말 한마디 하면 난 몇 마디 해야 돼요. 상대가 한마디 하는데 내가 10마디 해버리면 그럼 상대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 10마디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옛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로마서 7장 돌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죽임을 당하였나니. 즉 뭐냐? 죽어야 된다며. 죽어야. 7장 4절에,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즉 뭐냐?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뭐해야? 죽어야. 즉 뭐냐?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 과거에 좋아했던 것, 과거에 사랑했던 것, 과거에 쫓아갔던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옛 남편, 옛 것에 대해서 옛 것이 죽는 것을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오히려 죽기를 싫어해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교회를 안 좋아해요.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안 죽어도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라는 교회가 좋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교회가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뭐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만 오십시오 하는 교회가 더 좋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여러분 가끔 교회 오십시오 하는 교회가 더 좋고, 또 그 교회보다는 1년에 한 번. 우리도 그래서 숫자 좀 많이 좀 늘려볼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등록만 해놓으십시오. 1년에 한 번만 오면 됩니다. 한 번. 한 번. 그러면 좋아요? 1년에 한 번 오면 좋죠?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보세요. 뭐 아예 많이 가진 사람이야 상관이 없지만 좀 적게 가진 사람은 뭐가 좋으냐? 어디에 세일하냐? 세일이 좋죠? 세일하면 거기 막 눈이 그냥 막 자다가도 세일한다 그러면, 엄청 싸다 그러면요 그냥 눈빛이 살아나요. 그죠? 다른 데는 하나에 10,000원인데 이야 그 가게는 하나에 1,000원이야. 그러면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 줄 서느냐? 어떤 교회요? 천국을 쉽게 가는 세일하는 교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교회는 세일을 좀 왕창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성경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교회에서 세일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 쉽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많은 거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일이 아니고 이건 뭐다? 세일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정찰제예요. 정찰제. 딱 정해져 있어. 왜? 그거 아니면 판다 안 판다? 안 파. 절대 안 팔아. 뭐예요? 정찰제가 딱 돼 있어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주는 것도 없고. 세일이 있다 없다? 세일이 1년 내내 가도 세일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좀 하다가 보통 그죠? 좋은 그 상품도 뭐 가끔 가다가 어떤 데는 세일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좀 그죠? 가다가 어떻게 세일 좀 할까요? 왜 중간에 좀 세일하는 기간 좀 한 달 뭐 이렇게 좀 줘요? 한 번, 두 번 세일해요 좀? 교회? 네? 세일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에 세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 세일 좀 할까요? 세일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죠. 교회 좀 세일했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좀 믿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니까 맨날 죽으라 소리만 하고. 왜? 그러니까 그 소리도요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 가니까 죽으라 그래. 야, 그 교회 가 좀 부담스럽네. 왜?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교회도요 세일하는 교회가 많아요.
세일하면요 사람들은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말씀에는 세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냥 이 땅에서 쉽게 한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한다고 그냥 편하게 믿는다. 야, 어떤 사람 저 교회는 편하게 믿는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니? 말씀에 세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세일이 있어도 말씀에는 세일이 없어요. 그거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요. 열매 맺으려면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즉 뭐냐? 육신에 있을 때가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율법으로 사는, 십자가 죽지 않는 그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대로 하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만다?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안 죽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뭔가가 되어도 그건 무슨 열매다? 사망의 열매예요. 됐다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가 들어주면 좋죠. 그죠?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했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말했을 때 상대가 거기서 막 팍 튑니다. 튈 때 그때 오히려 그게 좋아요. 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했는데 상대가 튀면 우리는 뭐예요? 열나가지고 상대를 더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죠? 기싸움에서 그거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질라 그러죠? 그게 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은 내가 무슨 말을 탁 하면 했을 때, 즉 뭐냐, 내가 육신을 따라 말했을 때 육신을 따라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반응을 팍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야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들었잖아. 네가 말하면 내가 팍 튀는 게 그게 유익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팍 튄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야 봐라, 참 네가 그래서 내가 팍팍 튀니까 네가 그래도 볼 수 있고 생명 받을 수 있지 않냐. 나 있으니까 좋지? 예,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본인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반응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반응으로? 순종보다는 팍 튀어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보는 사람은 유익이지만 또 뭐 다 유익은 아니에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가 튈 때 상대를 더 누르려고 더 그냥 열려가지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심히 죄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의 그 지체,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건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 즉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뭐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다.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령 쫓아 안 행하는 것은 다 뭘 쫓아 행하는 거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화나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니까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 다 이게 뭐냐? 뭐 때문에 그렇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항상 우리의 삶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뭐한다? 서로 거스린다 이 말은 대적한다, 대항한다,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까 성령을 따라 살까 싸워요. 뭐 안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싸울 게 없어.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나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싸운다. 즉 뭐냐?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은 싸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아예 그냥 이제 싸워서 이긴 사람은 그냥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그죠? 그런데 뭐가 이겨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왜? 육체의 소욕은 항상 뭐한다? 교회 가지 말자. 말씀 듣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예배 드리지? 예배 그냥 교회 온 것만 해도 만족하지 뭘 내가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냐?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자. 이 싸움이에요, 싸움. 교회 왜 왔어요? 밖에 쓰려고 왔어요? 안에 쓰려고 왔어요? 예? 안에 쓰려고 왔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밖에 있는 게 좋아요? 항상 뭐한다? 싸움은 항상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소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만다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반대다 이 말입니다.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즉 뭐냐?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된다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 따라 살아야 돼요?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령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따라 살아요? 율법에 대해서 뭐야? 죽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항상 뭘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라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다고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내요, 안 내요? 당져요, 안 져요? 예? 불화해요, 안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분내요, 안 내요? 상대가 아무리 말해도 분 안 내죠? 목사님, 분내는 게 제 탓입니까? 상대 탓이지. 자꾸 열을 돋구잖아요. 열을 돋구. 열을 돋구니까 분내야 되죠. 예? 그러면 보세요. 상대를 만약 살인했어요. 왜 살인했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자꾸 뭐 했다고요? 열냈잖아요. 14개 만들어. 나를 14개. 나를 14개 만드는 거 내가 분내서 뭐 하다 보니까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게 뭐하다? 당연하잖아요. 왜 당연해요? 열받게 했으니까. 그죠? 보세요. 이거 막 하다가, 처음에는 말로 막 하다가 부부싸움도 어떨 때는 막 때립니다. 한 대 팍 때립니다. 왜 팍 때렸어요? 때리면 한 대 맞았어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왜 때렸냐? 왜 때렸냐? 그러면 그죠? 그럼 왜 때렸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왜 때렸냐? 그러면 네가 뭐 하다고요? 맞을 짓을 했잖아. 그럼 아니 맞을 짓 하면 그럼 때리면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상대가 화나게 하고 상대가 맞을 짓 하고 상대가 그러면 그냥 상대 그렇게 해도 돼요? 돼요? 우리는 보세요. 그게 다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그죠? 자기 합리화. 상대가 14개 한다고 열나가지고 그냥 상대를 때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아 그럼 정당한 걸 심판 법에 가도 정당하겠네요? 상대가 나는 가만히 상대가 연락이 했으니까 내가 한 대 때렸습니다. 이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면 보니까 상대가 연락했네. 그래 때렸네. 그러면 잘못 없으면 그래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을 안 내게 하는데 안 낼라 그러는데 상대가 14개에서 어쩔 수 없이 14, 이건 다 빈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게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가 열 안 내게 하는데 열 나는 사람은, 이거는 열 안 내게 하는데 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막 이 불평인 사람, 불만인 사람은, 그게 가득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그냥 그 사람은 성격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은 다 언제 성내요? 성나게 할 때 성내는데, 그 성내게 할 때 성 안 내고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능력이다 이 말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할 때 기분 안 나쁜 거 아셨어요? 물질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 아셨어요? 물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줄 알아. 막 다 채워주신 줄 알아. 그러면요 우리는요 항상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채워주시면. 근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채워주는 게 없어. 그럼에도 뭐 하는 거?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결혼을 너무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너무 잘했죠? 결혼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죠? 예. 왜요? 아이고 목사님 뭘 결혼
잘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그냥 돈을 너무 펑펑 써가지고요, 돈 많은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결혼 너무 잘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뭐냐, 그런 사건, 그런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너무 잘한 거.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을 너무 다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잘 맺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 사람끼리 만났다. 이건 좀 복잡해요. 사는데 즐거울지 모르지만 생명 받는 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생명 받는 데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생명 받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도요, 생명 받는데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필요해요. 요소요소에 꼭 필요해요. 아들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하고 며느리도 필요하고. 그죠? 필요한 필요해요. 필요하시죠? 너무 필요해요. 우리 주위에 다 필요해요. 아들도 너무 필요하죠. 생명 받는데 너무 좋아. 십자가에 죽는데 너무, 딸도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 딸을 낳아가지고 뭐 생명 받는 데는 막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생명 받는 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저럴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얼마나 탁월한 선택으로 결혼하셨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저럴 기회예요. 반찬 해주는 것도 보면 그냥 뭐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 있는 저럴 기회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뭔지를 지금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에는 생명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상대가 화내게 해서 화난다. 이건 왜 그렇다? 그게 포장이에요. 포장하는 거. 그 외식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가 화나게 할 때, 그때 뭐 하는 거? 그때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상대가 화나게 할 때 화내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가 화나게 할 때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평안하고 자유한 게 어떤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면 좋다고요? 아니요. 혼자 살아도요, 화낼 일이 많아요. 혼자 살아보면요, 여러분, 본인 하는 일에 어떨 짜증날 때 없어요? 저는 가끔,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했지? 하고 혼자 스스로 막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속에 있는 건 빨리 드러나야 그걸 제거하지. 혼자 살면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나.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보다는요, 결혼한 사람이 훨씬 유익이에요. 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혼자 살면요,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자기는요, 다 된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 자기는요, 아주 거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산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겁니다. 그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그래. 성경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 사람이 많은 데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돼.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 우리는 왜? 거기 가서 짓밟히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만 거기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뭐요? 열매는,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의 결과, 성령의 성과, 즉 성령을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열매는 뭐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혼적인 사랑 말고, 혼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기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쁘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쁘고. 내가 오늘 퇴근했는데 이제 배는 너무너무 고픈데 이제 지금 아직도 밥도 안 앉혀놨어. 그래도 뭐하다고요?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기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 왜? 한 끼 안 먹는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 그죠?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그래 참 십자가에 죽을 수는 저려의 기회구나 할 수가 있고, 그냥 야, 오늘은 그냥 밥 없어? 그러면 밥 없으면 야, 밥 아직 안 했냐? 그럼 평안하고 그냥 야, 오늘 그냥 외식하러 가자. 그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괜히 싸우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좋다가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그냥 날아가버려. 그게 회오리 바람에 다 날아가지고 어디에 한 사람은 큰 딸은 이 방, 자기 방, 적은 딸은 저 방, 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방으로 다 데려가버려요.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없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 다 들어가버려요.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그죠? 조용히. 이게 뭐냐? 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 복이고, 어쨌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냐? 성령의 열매는 화평.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 언제 화목이 필요해요? 좋을 때 말고 기분 나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이 모르고 들어와서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화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놀란 줄 아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 그러잖아요. 그럼 바꿔 해볼래? 서로 바꿔보자고. 여러분, 바꾸면 뭐 여러분 일주일 살 것 같아요? 바꿔버리면 일주일도 못 살아요. 일주일도. 내가 지금 적응한 거 지금 그건 쉬운데 보세요. 그죠? 자기가 이미 적응한 건 쉬워요. 근데 빨래 일주일 동안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밥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 바꿔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나는 야 앞으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그런 일은 없어. 없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요? 자질구질한 일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좋아요? 큰일만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은 누구나 다 뭐냐? 어디에 적응하게 달려있어요. 그죠? 적응하게. 어디에 사느냐? 여러분 잘 산다고 행복해요? 아니요. 오히려요, 아주 경제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가 많아요. 경제적인 수준은 떨어지는데, 즉 뭐냐? 물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래서 뭐냐? 희락과 화평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항상 뭐냐? 기쁨이 넘치고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투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고, 즉 뭐냐? 싸우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안 싸우죠? 잘 안 싸우면 성령의 사람이요. 잘 싸우면, 조금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요. 기분 좋을 때는 호호하다가 기분 나쁘면 큰 소리 치고,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오래 뭐한다?
참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 밥을 안 놔도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은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은 친절. 여러분 친절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 안에 있어야 친절하지.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친절한 게 없어요. 울퉁불퉁이 울퉁불퉁. 포장도로 가는 게 비포장도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은 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예요? 누가 와도 항상 평안해요? 사건 있으면 푹 튀어 올라갔다가 없으면 또 잠잠했다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분 빵내났다가 성질 빵내났다가 조금 분위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또 이렇게 쑥으로들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팍 완전 비포장도. 그런 비포장은 없어. 얼마나 울퉁불퉁거리는지 막 사이클이 그냥. 그건 뭐냐? 육신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자비와 그 다음 뭐요? 양선과 선함과 그 다음 뭐요? 충성, 믿음이 있다면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아무리 금지하려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 뭐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뭐냐? 과거에는 어둠. 그런데 과거에는 어둠인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어둠에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어떤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좋아요? 감춰지는 게 좋아요? 우린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요? 예, 어떤 건 드러나고 어떤 거는 감추기를 좋아하죠. 어떤 건 드러나는 거 좋아요? 잘난 거, 그죠? 인정받는 거, 높임받는 거, 그런 건 자꾸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막 말해. 그런 거는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잘못한 것은 끝까지 말 안 해요, 그죠? 상대가 알아도 말 안 했다고 막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좀 행하래요. 지금 뭐냐? 드러나는 걸 좋아해라 이 말입니다. 드러나는 거, 나타내는 거, 속에 있는 거. 숨겨놓은 걸 나오는 게, 나타내는 걸 좋아해라 이 말입니다. 숨겨놓은 거 숨겨놓지 말고. 이제 여러분 금고에 뭐가 들었어요? 숨겨놓은 금고 있잖아요, 그죠? 속에 금고 있죠? 금고에 뭐가 들었어요? 거짓말, 그죠? 욕심, 그죠? 자존심. 그 금고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금고 안에 생명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만 안에 다 넣어놨다고 넣어놓은 거 보니까 더러운 것만 금고 속에 다 넣어. 그리고 금고라고 꼭꼭 잠궈놓고요, 그 절대 안 열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금고에 거 있는 거 좀 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 꼭 잠궈놓고 안 내놔요. 속에 있는 거 회개하라 그래도 그건 안 내놔요. 간증하라 그래도 그건 안 내놔요. 간증하라 그래도.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뭐요? 착한 거예요. 착한.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 어디 있어야 된다? 진실함. 진실해요? 진리 따라 살아요? 진리 안에 있어요? 유다서 1장 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뭐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 없이 의미 없는 짐승같이 뭐로 했나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 자, 본능으로 산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뭐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사람 뭐 같다 그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 보고 말해요. 본능으로 막 인격이 없이, 혼적으로 우리가 혼의 그 인격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격이 없이 그냥 본능으로 사는 짐승 같은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육신 따라 자기 선택 결정, 즉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저희는 뭐 없이? 지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즉 뭐냐, 뻔뻔스럽게 두려움이 없이 함께 먹는다. 즉 함께 믿고 함께 있다 이 말이. 뻔뻔하다 이 말. 왜? 그걸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뻔뻔하게 같이 그냥 거룩한 양, 깨끗한 양, 정결한 양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마다 물 없는 구름이요.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뭐? 자, 죽고 또 죽어서 뭐가 없다고요? 뿌리까지 뽑혔어요. 뿌리. 자,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뿌리 어디 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뿌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어떻게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같이 과실을 맺어요? 말하세요. 찬양하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어떻게 맞아요? 어디 심겨져 있어요 지금?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요? 돈에 박혀 있어요? 세상에 박혀 있어요? 정욕에 박혀 있어요? 육신에 박혀 있어요? 뿌리를 어디 박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혔으니까 열매 없는 뭐다? 자, 가을이요 가을. 가을은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열매 계절입니다. 근데 가을인데 잎만 있지 뭐가 없다? 열매. 올해 보세요. 말은 얼마나 다 잘하는지 몰라요. 말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죠? 말은 하나님 다 사랑해요. 사랑하죠 하나님. 그런데 뿌리 없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뭐다? 가을 나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매사 모든 삶 속에 뭐하는 삶이 돼야 된다? 십자가에 죽는 삶. 그러니까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올 때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 말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아내 남편이 내가 원하지 아니한 말을 할 때 그때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교회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공부 다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공부를 다 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야 TV 좀 그만 보라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빠는 TV 안 보냐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자꾸 대는 거 뭐냐? 뭐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안 죽었으니까 뭐 한다고요? 자꾸 말을 자꾸 해요.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십자가 죽은 사람은 자유하다. 말이 없다 이 말이야. 십자가 죽은 사람은. 우리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언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자꾸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끝까지 말해요. 십자가 죽은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자유하다. 십자가에 죽어야 뭐 한다? 열매. 내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내 열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 도와줬냐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뭐 한다고요? 자, 우리가 안 죽으면 육신대로 그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 따라 삶으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